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단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싹 받아들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그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겠죠. 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 고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가자. 전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라는 뜻으로 우리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장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친구들 집에서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잘 찾죠? 좋습니다. 잘 찾은 것으로 믿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재미난 말씀 집중하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해했잖아요. 속성으로 딱 가해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먼저 지켜라라는 것이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 법도들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을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전달하였지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만들지 마.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신다. 야, 너희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니? 안 봤지. 그래, 너희 형상 하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셔. 그리고 그 무엇을 만들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 해, 달, 별, 산, 나무, 막 그런 것들, 엄청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놀라워할 것을 그것 자체로 놀라워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놀라워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신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을 구해주니?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는 그런 민족이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라, 만들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요,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 다 기억나지요? 그렇죠.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지도자로 누군가가 서게 되는데 바로 함께 생활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2020년 1학기 때 박똑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반장이었어요. 반장으로서 특징이 보니까 모두 잘한대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친구들과 관계도 잘해가지고 얼마나 그 학급을 잘 운영을 하는지, 반을 잘 운영을 하는지 모두가 이 박똑똑이라는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이제 2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반장이 선출되게 되었는데 이름이 박나나라는 친구예요. 박나나가 이제 2학기에 반장을 할 예정인데 이 나나가 생각을 하는 거야. 1학기 때는 똑똑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가 이 나나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이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멋진 지도자였고요. 하나님도 그 모세를 사랑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곤 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는 모세가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것도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와,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 선생님만큼 잘 이끌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2절까지 9절 중에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랑 싸워가지고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을 거야. 우와, 엄청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야,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지도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아까 성경 말씀을 읽어봤지만 범람하여서 지금 더 물이 찰방찰방 훨씬 많이 가득 차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수심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 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나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배를 만들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리를 만들게 하셨을까? 아니면 얘들아 너희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여라. 그래서 수영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배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2000 규빗이 떨어져서 먼저 앞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여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적합한 방법이었을까요?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물이 흐르고 있고요. 깊이를 알 수 없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기에도 우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정말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물에 발을 담급니다. 물을 담궜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물의 상류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면은 맨 위에 있는 상류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이 점점 마르는 것입니다. 위에는 물의 장벽이 쓰고요. 밑에는 물에 점점 말라져서 물이 끊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물의 장벽이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섰다고 나와 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의 상류까지 쭉 물이 말라버려서 저기 끝에 물이 점점 이렇게 일어서서 물이 서서 멈추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는 쪽에는 물이 말라져가지고 이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이 중앙으로 갔을 때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떻게 건너가지?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장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딱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구들, 물이 쌓여있는 곳에서 물을 뺀다고 그것이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화분에 물만 이렇게 쪼르륵 줘도 물이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뽀송뽀송한 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마른 땅이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물이 빠져버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그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내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이 넘실넘실 출렁출렁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저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발을 내밀었던 그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미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집이나 그리고 내가 노는 곳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곳이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학원이나 내가 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에 발을 담근 제사장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피할 길이 없고 막막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해요.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귀한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